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멋진 그 복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니까 정말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지 정말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돌아왔어요. 선교를 떠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또 우리 지성전에 가서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20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냥 선교지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여정을 다니다 보니까 이 예배당과 이 예배와 우리 성도가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 소망이 2000년 전에 그 지하에서 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키고 걸어갔던 그 신앙이라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도 새롭고 너무나도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흥과 함께 성장한 그 교회는 그 성장의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 속에 로마의 박해와 여러 시련 속에서도 기꺼이 그것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감당해냈고 이겨냈고 또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라면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313년에.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로마의 박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기독교가 인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카타콤베나 트르키예죠. 터키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유혹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갈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속에서 이 지하에서 이 시련 속에서 그냥 이 어려움 이런 한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켜서 아니 주님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 그냥 난 카타콤에서 살 거야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올라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라질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진짜 리얼한 그 신앙이라는 그 신앙 앞에 예수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환난과 박해와 시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그 믿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결국 처형당하고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로마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탄압받는 기독교를 해방시키고 기독교를 공인해 주므로 정말 봄날 같은 기독교의 새로운 르네상스와 같은 부흥이 시작됐죠. 근데요, 그런 희망과 행복이요, 우리의 신앙을 더 좋고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를 더 아름답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더 멋지게 이루어낼 줄 알았는데, 미련하게 지하에서 올라오지 않고 살던 그들을, 올라온 그들이 때로는 멍청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누릴 것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그곳에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더욱더 성장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고난이 사라진 기독교가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그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에 외쳤던 교회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난 속의 헌신과 열정으로 믿음을 지켰던 리더들은 그 리더십을 권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어떤 평화의 시대가 어찌 보면 이 썩어질 죄악으로 가득 찬, 영적으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는 평안과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세상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독과 같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렇게 올라온 교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숫자는 점점 많아졌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사라지고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처럼 다시 청결케 할 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이단들을 누가 데리고 왔는 줄 아세요? 집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리더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장로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축복을 통해서 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성장했어야 됐지만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 요한계시록에서 그 실존을 폭로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후대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 후대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이 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교회는 결국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중요한 게 영적으로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갔다 왔거든요. 너무나 크고 화려한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골라가 누구였어요?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안수 집사 헌신 예배인데, 이 니골라가 초대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는데 지가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회파시켰단 말이에요. 당파를 만든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든 거죠. 버가모 교회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음행했다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내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 시간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음행이란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예배를 드렸고, 4대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게 뭐냐면, 물을,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멀리서 수원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돌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한참 흘러들어오면서 햇빛에 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맛이 이상해. 그 물을 먹은 사람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거 못 먹겠다, 이상하다. 그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상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사실 요한계시록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무식하리만큼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신앙을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해도 예화 하나도 안 들고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유와 핑계도 허용하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또 선교가 지금 여러분 멈춰진 거 아십니까? 요즘 선교는요, 선교가 아닙니다. 돈만 보내는 선교가 선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을 보내는 선교는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사도들이 선교지에 갔는데 필요하니까 연보를 요청해서 받았고 연보를 전달했을 뿐이지 돈을 보내는 선교가 되지 않았다고. 근데 요즘엔 다 그냥 돈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교가 멈춰진 거죠. 변질된 세상에서 본질적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물질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면서 낭비고 비효율적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관점을 잃어버린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그 멍청한 짓을 왜 하십니까? 땅을 흔들어 버리면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간 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강국으로서 분명히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많은 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힐송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면서 힐송이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가끔가다 캐톨릭이 한 가지 부러운 게 뭐냐면, 캐톨릭이나 불교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는 개무시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안 듣습니다. 정부나 누구나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자유함 때문에. 근데 불교나 캐톨릭은 예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흰천 뒤집어 쓰고 승복 입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섣불리 막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벽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막 장로가 목사 멱살을 잡고 막 이게 아무것도, 이게 뭐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같이 무시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밀가루로 타죠. 그러나 영적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 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교가 멈춰지고 변절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 선교에 힘을 쓰고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을 보내고 집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더 처치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수많은 교회들은 자녀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의 지성전 사역처럼 그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분립하고 독립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죠. 시대만 다르지 2000년 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교회적 차원에서 목사로서 하는 그 모든 결정과 행동의 동기는 선교와 예배와 다음 세대예요. 제 어떤 영광과 제 안위와 제 미래와 제 명성과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시작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수많은 선교적 물질을 다른 데 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페북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무너진 성벽에서 피어난 생명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선교를 선교되게 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점이 뭘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선교를 선교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 역시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존재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날 쓰실 거야. 그런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런 추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행적과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무나 안 써요. 여러분, 왜 대기업 된 줄 아십니까?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삼성은 한 사람에게 10명 연봉을 몰아주면서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제발 실력 좀 쌓고 성장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죽어도 성장을 안 해요. 안 써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쓰는 것 같죠? 아, 하나님 날 써주실 거야. 근데 누워서 아유, 하나님 나 좀 써주. 이런 인간 안 써요. 어느 순간 기독교가,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왜? 번영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냥 다 복 주시고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묵상해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시작.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쓰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이 그 삶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고침받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 택함받은 자들, 쓰임받은 자들, 주님이 가서 기거한 집,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자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같이 자기의 인생과 삶에 중요한 포인트가 선악을 떠나서, 선이든 악이든 그걸 떠나서 열심을 가진 자들을 쓰신단 말입니다. 열심을 가진 자들.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열심을 가지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기생이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존경받고 축복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생인데. 여리고에서 술집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학대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가 우리의 관점으로는 악일 수 있지만 그것에 열심을 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생 라합은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어느 날 밤에 소주 한 잔 까놓고 술 마시면서 기구한 이 여인의 팔자를 하면서 막 그냥 오징어 씹어먹으면서 내가 죽어야지, 나 같은 여자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그 수많은 직업 중에 기생을 하고 앉아있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가면서 저 남자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라고? 아니, 왜 웃으세요? 뭐 아시나? 그렇게 신사한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아유, 이게 뭐하나, 그냥 떠나자, 죽자, 자살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추 헤아려 봐도 그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낙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참 열심히 사는 것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느껴져요. 어느 날 정탐꾼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모습 속에서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그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퍼포스,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열심히 자기의 왕을, 자기의 동족을,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도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신앙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삶의 도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도박을 자기의 그 삶을 걸 수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은 가족들을 지키는 거고 그 가족들의 삶을 부양하는 건데 분위기를 보호하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당대 가장 강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저 이상한 노숙자 같은 민족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 보니까 왠지 저들이 여리고를 치고 무너뜨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유추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건 삶에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세상이 돌아가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선택을 한 거죠. 도박을 건 거예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 저들을 숨겨주고 저들을 내가 붙잡을 거예요. 삶의 열심이 이 희생 라합을 그렇게 이끈 거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졌고 이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알고 그로 말미암는 믿음이 작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데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뿐이 아니에요. 혈류병 여인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유대 율법을 잘 지켜다는 말도 없어요. 병 걸린 여자예요. 죽음의 병 앞에서 삶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 열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혈류, 피가 흐르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문 밖에 진 밖으로 던져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관습과 전통과 율법을 깨고 예수에게로 걸어갔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이란 말입니다. 열심. 내 생명, 나 살고 싶다라는 그 열심. 그 열심을 가진 그 여자가 결국 예수 앞에 왔고 수치와 모멸을 뚫고 걸어간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 집착이, 그 열심이 그 여인을 살린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베드로를 택했냐? 주님의 마음이지, 주님의 임의성이야,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왜 베드로를 택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가이드들을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난 가이드가 참 좋았어요. 보니까 열심히 있어. 다른 가이드들은 여기까지 가는데 그 가이드들은 여러분, 절 만난 걸 불행으로 여기시고 우리는 20분 더 걷겠습니다 하고 더 멀리까지 가.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야. 여기 꼭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우리 가이드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평신도 선교사였거든요. 네. 그 가이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에 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딱 갔는데 그물을 기는 걸 다른 애들, 아유 오늘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 오늘 글렀지만 내일은 잘 잡힐 거야, 막 그물 이렇게 걷고 막, 그렇죠? 배를 닦아도 아유 이놈의 배 너무나, 쟤는 벤치배인데 나는 이거 뭐야, 반치배네 반치배. 이게 아니라 나도 닦으면 벤치될 수 있어 막. 뭔가 눈에 띄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열심.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드러나요? 베드로의 행적 속에.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습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택함을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의 평소에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본문 속에서도 베드로가 택함 받은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죠. 그럼 다 포기합니다. 지쳤을 거예요. 온몸에 젖산이 쌓여서 피곤했을 거고 졸렸을 거고 배고팠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가서 자빠져 자야 된단 말입니다. 그물을 다 걷어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서 좀 이상한 놈이 하나 와가지고 젊은 놈이 던지라고 하는데 뭔가 좀 그래요. 뭐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던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읽어내요?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으로 말미암는 열심히 그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누가 말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열심,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어떤 그 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본문 당시 말씀 그런 거 몰랐어요. 부름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말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자, 만약에 베드로에게 자 빨리 배를 저쪽에다 대라 그러면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고 바라는 열심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 생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성지순례 많이 가나 했더니 저만 처음 갔고 다른 분들 한 대여섯 번씩 다녀오셨더라고. 근데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여섯 번씩 다 대여섯 번. 나만 생자 초자 아주 처음 가서 나만 신났어. 나만 막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다니고 나만 신났어. 근데 감사하게 10번, 7번, 8번 다녀오신 분도 안 갔던 곳을 그 가이드가 다 데리고 다녀가지고 와, 난 처음 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어서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다 섞여서 이게 순서대로 돌아야 되는데 막 거꾸로 돌고 막 그러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봤더니
그 어떻게든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해서 전달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지순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 목회자로서의 그 콜링,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 충전을 위해서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무슨 효도 관광 70세 넘으신 목사님 자녀가 효도 관광 보내주나 안 가, 힘들어. 근데요 70 넘으신 80 가까우신 우리 여자 목사님 또 사모님들이요 그냥 그 힘들도 그걸 다 해내시더라고. 와, 그 뭐예요? 열심히. 왜? 그것은 주님이 걸어간 길, 사도들이 걸어간 길, 복음의 길이니까 힘들어 그걸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무슨 캐나다 뭐 어디 여행 간다 뭐 한다, 나도 누가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그냥 어디 그냥 푹 쉬고 잠만 자고 싶지, 이렇게 별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근데 성주선 또 가고 싶어. 내가 사라지면 터키에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삶에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는 승부를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던져보라고? 여기? 뭔가 있나? 그 던져본 거예요. 열심히 없는 자들은 아무도 안 던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고기 안 잡히거든요. 왜 던집니까? 제가 작은 조그만 그런 벤처 기업을 할 때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말에도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의 사업과 연관된 것은 되게 관심과 집중을 가지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트라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망할 분들은 딱 보여. 무슨 말해도 안 들어. 지 고집대로만 해. 지 고집대로만. 정보를 줘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만 해. 제가 C 언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 그걸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왜냐면 저는 IT로 성공하고 싶었고 제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일본의 손정이었거든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면 중간이나 3분의 1까지 갑니다. 근데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책도 없는데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하이텔로 미국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떠서 중소기업 강의 나가고 기타에 여러분 기술사 기타 그 쉽지 않아 거기 그 등록되고 막 난리가 났었죠. 막 대학에 강의 나가고. 그게 뭐야?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으니까 열심히. 제가 번아웃 됐을 때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신방이고 뭐고 밥 사주는 거고 뭐 다 필요 없고 여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번아웃 됐어도 내가 열심히 있는 그 중심.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과 열심은요 일맥상통해요. 삭개오 왜 택함 받아서 그 수많은 세례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신방 간 줄 압니까? 삭개오의 열심 때문이에요. 어떤 열심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다니까. 난쟁이 똥자루만한 놈이 예수님 보고 싶다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열심을 주님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간 거란 말입니다. 세리마태도 세전에 앉아 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라고 했는 줄 아세요? 수많은 세리들 중에서 가장 열심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독종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렇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자기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에서 죽음이 아니라 여자로서 홀로 버림받은 그 여자로서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길거리에 넣어진 여자로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절대로 백수로 살 수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살 수 없어요. 목적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절대 게으를 수도 무기력할 수도 없어요. 물론 때때로 번아웃이 오거나 잠깐 지칠 수는 있지만 진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열심을 가진 자들은요 누가 봐도 보기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도 잘 살게 돼요. 왜? 수고하면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들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백수야.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캥거루 부모 밑에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 믿는다고 하는데 꿈이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맹하게 앉아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게임에 열심을 내도 쓰시나? 그렇죠. 쓰실 수 있지. 근데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등수에도 들지도 않잖아. 이게 게임해도. 그렇죠? 돈만 이렇게 낭비하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예수 딱 만나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죠. 저도요 루저였고 뭐 집에서 끌어줄 수 있는 여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막 꿈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 알죠? 탈바가지 쓰고 얘들아 막 꿈이 막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막 꿈 때문에 막 도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삶에 모든 열심이 없어. 아니 라합도 열심이었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열심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열심이었고 남과 비교되고 열등의식 없었겠습니까? 딱 봐도 베드로 열등감 덩어리인 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을 떠나서 일단 삶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주목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왜 하나님 나 안 쓰시지? 하나님 너무하셔 나 좀 써주시지. 그게 다 번영주의 신학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자를 안 쓰십니다. 그렇게 그냥 날 써주셔야 되는데 아니 누워서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배우자 네가 화장하고 나가야지. 예?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써주시는 방법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서 써달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선악과고 타락한 실존을 고백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써달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시켜달라고, 지가 늦게 일어나놓고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기적인 선악과를 처먹은 excuse me 드신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과부의 2 렙돈을 묵상하게 됐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과부 보세요. 2 렙돈을 헌금했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언급하시면서 쓰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가난이든 가난하다 어려운 삶이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에게 뭐가 있다는 걸 강조한 줄 아세요? 이 여인은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2 렙돈 전체를 넣을 수 있었던 건 이 여인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떠나 삶에 열심이 있고 열심을 가진 자들이며 그 열심이 삶에 드러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단 선악을 떠나서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까 악으로 가면 안 되지.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든 독서실 총무를 할 때든 랑콤에서 공장에서 화장품 박스를 나를 때든 대학에서 성대에서 강의를 할 때든 정말 열심을 냈어요. 뭘 하든 열심을 냈어요. 제가 가끔가다 방송실 자꾸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 이유가 그래 3번까지는 괜찮지만 3번 이상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과 그 시스템과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진짜 박스를 날 때도 정말 열심히 날랐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열심히 뭘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냈어요. 지쳤어요? 저도 지쳤어요. 저도 번아웃 한 번 왔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식월 해서 한 달 쉬고 왔더니 또 살아났지만 지금 또 이게 매가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 또 한 달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갈 거야 한 달씩. 그래 다시 세임을 해서 갔다 왔더니 다들 뭐래죠?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어요. 좋아졌어요. 막 다 칭찬해. 그러더니 한 6개월간 또 조용해. 그래서 맨날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 그것도 안식월도 열심을 내서 가야 되겠다. 막 어쨌든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봉사든 내가 기타면 기타 뭐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쓰신단 말입니다. 당신은 목적대로. 그러니까 나는 청년 백수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장년 백수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 생계를 위해서라면 박스라도 주워야지. 저는 그 마인드예요. 그래서 노가다도 뛰었어요. 어린 시절에 대학 때 등짐도 져보고 시멘트도 발라보고 보일러도 놔봤어요. 그게 뭐 창피해? 기생 라합이 자존심 세웠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삶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그 열심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열심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여러분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허리가 부러진 채로 제대를 해서 나왔는데 일병 11개월 차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데 몸까지 망가졌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한 개 컴퓨터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젊은 나를 이제 20대 그때 내가 24살인가? 하여튼 젊은 나를 써주는 곳이 없죠. 어린 나를. 근데 집은 양재인데 연신내에 있는 학원에서 선생님을 구한다고 해서 넣었더니 내가 됐어. 그 여상 다니는 애들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 학원이었는데 연신내 쫙 구석에 있는 거기서 써주는 게 어디야? 나를 써주지를 않아요. 그 먼 길을 양재에서 연신내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눈 떠도 계속 거기야. 눈 떠도 계속 자다가. 그리고 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걸어가. 한참을 걸어가. 그때 한참 호산나 인티그리티 찬양 음반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제가 좀 뜨거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때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을 항상 귀에 꽂고 God Will Make a Way. 내가 유일하게 영어 찬양 풀로 외우는 거예요. 그거 하도 들어서. Where there seems to be 지금 여기서 불러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걸 부르면서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나름 꿈을 가지고 근데 그 God Will Make a Way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 뭔지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좋았어. 그러면서 안 잘리려고 열심을 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하니까 걔나나 나나 별반 차이 없어. 애들이 날 개무시해. 이렇게 여상 애들 좀 센 거 알죠? 면도칼 이렇게 껌에다 넣어서 이렇게 씹고 막 이런 애들. 나는 여자들 다 예쁜 줄 알았어요. 그때 거기서 다 깨졌어. 한 20-30명 앉아있는데 다 무서워. 다 그 강북이라 바가지 머리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그땐 나 되게 순진한 교회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세상 애들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맨날 교회에서 자매들 막 찬양하고 이런 애들만 보다가 이런 애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강의를 하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성균관대에서 눈 떠보니까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열심을 통해서 택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누가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냥 임의성으로 택했다. 아니요. 수많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히 우상을 깎고 막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 택함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몰라, nothing.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갔더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열심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너무 많지만 몇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열심으로 택함 받았죠. 베드로, 시몬, 안드레가 그렇죠? 그리고 택함 받은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구체적이진 않지만 말씀이 선포됐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뭔지는 몰라. 그냥 신방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이 한 인생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삭개오가 살던 지역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없어진 거 아세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을에. 왜냐면 엄청난 부를 쌓았던 삭개오가 토색한 거 4배 갖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구제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더니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도행전 9장 3절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수많은 열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악한 영역에서 최고 열심을 가졌던 최고봉이 사울이야. 사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열심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서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 때문에 택함 받은 거예요. 사울이 뭘 잘났다고 택함 받아? 예수님이 잡아 죽이러 다닌 놈이었대. 우리에게 완전한 적이었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눈 떠지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다른 사도들이 사울이 옆에 딱 앉아있으니까 말도 못했어. 이렇게 문헌에 보면 사울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칩시다 막 이래. 사울이 여기 있으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위협적인 자였고, 사울의 열심은요 여러분 세상에 007 면허받아 죽이겠다고 그냥 막 그런 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택함 받았는데, 택함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은요 누구 밑에 있지 않던 놈이에요. 근데 그를 아나니아라는 사람 밑으로 보내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고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 또 열심 그대로 쓰잖아. 그 방향이 딱 박혀서 되니까 완전히 유대 지편이었던 놈들 꼼짝 못하게 다 온 사도 바울의 흔적이에요. 갔더니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거란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다 드렸는데, 현지에서도 철야 때 엊그저께 황재 전사님 들어보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하는 그 악작 같은 그 열심, 그렇죠? 그 열심이 있으니까 음성을 들어요. 심지어 얼마나 악작 같으냐, 음성을 들었는데 또 고집했대잖아요. 난 얘기 들으면서 기억나는, 나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안수하고 대언해줘도 다 까먹어, 잊어버려요. 왜냐면 옛날에 그걸 막 저도 적어놓고 했는데 이게요 다 필요 없어. 받을 그릇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 음성을 받아서 순종해서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주님께 already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했어. 주님이 날 불렀다. 지가 와놓고는. 뭐 신학교에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불렀대. 그래놓고 주님 왜 등록금 안 주십니까? 40일 금식했더니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너를 불렀었나?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축복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들었습니까? 들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듣고 안 들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들었지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들어요. 들었지만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100날 들었는데도 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러면 그 사람 설교 열심히 들었고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만 몰라.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듣고 하지만 그 순간 내 자아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간에 불쑥 올라와서 말씀을 다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새가 와서 쪼아 먹거든요, 말씀을. 사실 택함 받은 우리의 존재는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열심을 가진 모든 자들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탐꾼을 통해서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듣기도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다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한 그리스도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대형교회 하고 싶었어요. 대형교회처럼 막 우리 교회 부흥하길 원했어요. 근데 애초에 물론 거룩한 부흥에 대한 꿈은, 저 욕심이 있거든요. 거룩한 부흥에 대한 것은 있어요. 그냥 뭐 대형교회 숫자 많아지는 거에 대한 그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 모든 목회 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미치도록 다 내보내서 어떤 교회는 전도사를 20명 뽑아서 할당을 준대.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못 치면 그냥 잘라버린대. 사례비도 안 주고. 그리고 전도 잘하는 전도사를만 뽑고, 그래서 교회 옆 교회 성도 다 뺏어오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보너스 주고 막. 이게 교회입니까? 미친 거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들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교하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인자가 올 때 다 없어졌다니까요. 왜? 들려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겨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렸어요. 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익투스, 그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음식 가시냐 어떻게 공급받았냐면 이렇게 위가 보여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면 발바닥에 물고기 문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문양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로 사인을 주고 물건을 내려주고 받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너무나 기쁘고, 아니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공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를 않아. 올라가면 얼마나 찬란한 햇살과 함께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고 먹을 것들과 신선한 공기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가 좋대. 왜? 그것은 제가 거기 이렇게 막 가면서 이게 뭐가 좋지 했더니, 여러분 지금이야 다 감정과 마음을 잃어버렸겠지만 그놈과 함께라면, 그렇죠? 그 어디는 하늘나라였잖아. 다들 표정이 막 그리워지시네. 그렇죠? 그때가 있었나.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진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제가 군대에 허리가 딱 부러져서 수도 통합병원에 이송되면서 딱 드는 생각, 너무나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의가서 제대로 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 딱 가서 앉아서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퍽퍽 나는 거야. 저는 한번 여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성화가 딱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막 갑자기 서러웠던 게 싹 사라지면서, 그래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뭘, 그러면서 그동안 날 힘들게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지는 걸 느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티코 타고 같이 다, 자기야 남자가 티코 타고, 근데 옆에 벤츠 타고 가. 별로 안 보여. 안 보여. 나에게는 티코가 벤츠 이상이야. 왜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세요. 아니 주일 점심이 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염분 섭취하라 이거지 뭐. 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리를 잘하라는 그런 어떤 감동을 주셔서 뭐 하여튼 뭐 그거를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거 뭡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교회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나쁜 것만 자꾸 들춰내요? 뭐 스님들은 나쁜 짓 안 할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지? 캐톨릭은 나쁜 짓 안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교권이 워낙 세니까 정부가 못 건드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만만해. 툭 쳐도 다 깨져나가. 그게 막 밀가루 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갑자기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요, 자, 열심을 내는 자들은 선악을 떴을 때 택함을 받을 수 있고, 택함을 받았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울 그리고 빌립의 무덤에 갔는데 나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 이름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메아리치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엄청난 도전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아니 자녀가 엄마 아빠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아, 엄마 아빠 신앙 때문에 용기를 얻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사는 거야.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교회에서 배운 가치와 신념으로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란다는 거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땅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BCD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진짜 깊게 묵상했어요. 바울이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썩은 율법에 묶여 살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했을 거야.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다 대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짬짬이, 난 짬짬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짬짬이 하면서 웃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었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름다울까요? 아니, 너무나 좋은 집에서 너무나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짬짬이 하면서 대제사 막 백성들이 인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러다 죽었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놈의 그 열심 때문에,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죽게 된 주의 음성, 두 번째 세컨드 블레싱이죠.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바울이 걸었던 길을 가면서 느끼지만 세상에 차를 타고 6시간을 달려가는 거리들을 걸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야. 걸으면서 그 더운 땡볕에 터키 남부 그쪽 지역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2000년이 지나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인 이동훈 목사가 그 족적을 도전을 받게 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동인 거예요. 아니, 짬짬이 하는 바울에게 뭘 배울 게 있겠어. 근데 와, 가면서 감동을 받아요. 바울이 이 길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선교와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았잖아요.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닌가요? 성공은요, 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석세스는 세컨드 블레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모든 가치와 이성과 배설물처럼 여기나 바로 다 내려놓고 하는 거야. 가족 찬양대회 나가는 거고, 식사 봉사하는 거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유치하게 나가신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왜 유치합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일 불행이 듣기는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한. 두 편 강도가 있는데 한 편 강도는 들었어, 순종해서 낙원 같지만, 똑같이 들었어,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에서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또 지금 어떤 전공을 하고 있고 학업에 있고 맡겨진 듀티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도 지쳐봐서 알지만 지치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지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택함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택함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음성에 내가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허탄한 일, 생명 없는 일, 감정과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면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정말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이 이어지는 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세워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람이 쓰고 세상이 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니골라처럼 내가 당을 만드는, 그래서 싸워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 자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을 하나님 택하여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업에서, 삶의 듀티에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함받게 하시고, 택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열심과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는 열심이 합쳐짐으로 영적인 열매들을 맺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탄하고 허망하고 허무한 일에 열심을 내지 말게 하시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였던 말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 시작하길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날과 함께 하나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가족들이 영에게 열심을 내게 하셔서 아이들은 학업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남편은 주어진 직장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또 그 가족이 그 열심 가운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전영역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세상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심과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과 그 음성에 순종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그 자녀들이 또 아름답게 성장하여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의 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지키는 일의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제자들이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교만과 오만으로, 초개인주의적 생각으로 하나님마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허망하고 허탄한 기도들을 떠들어대고 삶의 행함은 일도 없으면서 거저 복을 받기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각자의 삶에 열심히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임원으로서, CEO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리더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놓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그 일,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택함받아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100% 우리의 삶은 온전해짐을 믿사오니 가치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으로 넘쳐날 것을 믿사오니 그
진정한 리얼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창조고 말씀은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부르며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의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는 것이고 말씀의 열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응답된다는 것이고 말씀의 열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깨닫고 들려지는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을 빌드업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종과 성도들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